7623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구주의 신성에 대한 확증이죠. 그리스도는 구주죠. 그리스도는 신성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성이 이미 확실하다. 즉 예수가 오시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1장 15절로 18절 보면 24페이지, 7624페이지 뒤에 오는 독생자 하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먼저 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래서 실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도 하고 또 사역도 먼저 나타나서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외치죠. 그러니까 앞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앞섰지만은 사실은 이 예수가 언제 먼저 저 창세전에 말씀으로 자기보다 앞서 있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라는 말이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뒤에 오는 독생자 하나님의 신분과 지금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를 가리켰다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중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시대에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줬지만 은혜와 진리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못 보죠. 신이신데 볼 수가 없죠. 만약에 또 본다고 하면 죽죠.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면 죽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데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신이다. 그래서 본성.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8절까지 나타난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19절로 28절 보면 26페이지 신분을 묻는 자들에게 뒤에 오는 이와 대비해서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이제 외치잖아요.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 신분 밝혀라.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하나도 숨김없이 다 얘기해버려요. 말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다고 언약한 메시아가 나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 한데 묻되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우리를 보냈으니까 우리가 가서 답변해야 할 거 아니냐? 너 세리요한 너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리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면 요한이 32절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외칠 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니까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세례를 달라. 세례를 줄 때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딱 성령께서 예수 머리 위에 그 다음 공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나왔죠. 그래서 33절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다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례요한도 알게 됐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솔직하게 증언을 해준 거예요. 35절로 42절 28절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밑에 35절로 42 소개받은 메시아를 만난 한 제자가 형제를 찾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자를 만나고 나서 그 한 제자가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증언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기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메시아가 지금 저 가고 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란 제물로 드리실 속죄 제물로서의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3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메시아의 제자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만나서 오게 되는 장면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분명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고 앞에서는 사도 요한이 증언했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3번 구주 자신이 증언한 그리스도 자신이 구주 자신이 증언한 이게 이제 1장 43절로부터 2장 25절까지. 자, 그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구주 자신이 증언하고, 그래서 율법에 보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확정이 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증인이 셋이죠. 예수님 자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해서 구주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증언함으로 분명해지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선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로 믿을 수 있도록 신적 신분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빌립하고 나다나엘에게 내가 신이다, 신성을 지니고 있는 신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43절로 51절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게네사렛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참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죠. 거기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누구를? 메시아에 대해서, 구주에 대해서, 구주의 신성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선지서에 기록된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전체를 망라한, 시편도 사실은 선지서예요. 따지고 보면 다윗도 선지자였고 솔로몬도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선지서와 모세의 글에 완전히 구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너무 간단한 건데, 구약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은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다. 그게 구약이란 말입니다. 구약을 그런 방향에서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관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당시의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너희들이 왜 상고하느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상고하는데, 바로 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제 5장 39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구약 성경을 서구학자들이 전부 다 찢어놓고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래놓고 또 그것도 또 갈게 다 찢어서 전부 성경을 쪼각지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야 이건 문서 쪼각지다 해버리고 망한 것이 서구학자들이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한 얘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빠져가지고 우리들도 허위적되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구약 성경이 오직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나 봤다 그분을,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빌리자면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너무너무 간단해요 성경이. 그래서 사실 정말로 그런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걸 확인하는 거고,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 분명히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한 것인가 그거 확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구약은 역사서에서. 이제 시가서와 예언서는 우리가 미뤄놨지만은 역사서를 통해서 아하, 모든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는 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메시아가 왔으면, 예수가 왔으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예수 자신이, 구주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 여기도 증언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한 메시아다. 이걸 확증해 주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본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본성, 신성에 의해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걸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47절, 만났어요. 예수니라 그러면서 46절 나다나엘이 가라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야 나사렛 동네 그 형편없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와보면 될 거 아니야. 네가 가서 보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와보라. 그러면서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또 처음 보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처음 나타나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언제 보아서 나를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너 빌립 만나기 전에 나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예수님께서. 그건 뭘 말하느냐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내가 알 수 있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장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다나엘이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다음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볼 것이다.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가 널 보았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도 본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당신의 신분,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는, 확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 계속 2장 1절로 11절에도 2장에서 25절까지가 그러죠. 그러니까 1절로 11절에도 갑자기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으로 신적 신분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죠. 그때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했다. 다 하시네. 없어져.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그래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나한테 와서 간섭합니까? 말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런 말을 나한테 와서 합니까? 나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보통 어느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 인간 예수님이 아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당신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여기다 제가 정리했어요. 76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여자여 앞에 나오죠. 세 번째 줄 앞부분에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낮추어 부르는 퉁명스럽게 여자여 천대하면서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여자에 대해 사랑을 담아 부를 때 그리스식 호칭으로 귀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심정으로 자기 어머니를 부르면서 마리아를 부르면서 여자여 사랑을 담아서 하는 호칭이다. 그게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 정을 띠려고 여자여 나 상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 다음 나와 이 말은 에모이카이라는 말인데 이는 바로 뒤에 번역에서 누락된 소이라는 말이 있어요. 번역에서 소이라는 말을 누락을 시켰어요. 말을 더하여 번역하면 나와 당신에게라는 역격으로 번역이 됩니다. 역격. 나와 당신에게라는 말로. 그리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은 T라고 하는데 이는 의문대명사로서 누구 또는 무엇 혹은 어느 것, 어디에, 어찌, 왜 의문대명사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여자여 내 때가 어찌 나와 당신에게 이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증거, 메시아된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때를 왜 이르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곧 이제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야 너희들 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항아리 6개 준비해라. 다 하자. 물포 부어라. 갖다 퍼주어라. 바로 포도주가 돼버리잖아요. 제 번역이 잘된 번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전부 오역이 돼가지고 성경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트러져 버려놨어요. 알고 보면 깔끔하게 다 어머니 여자여 어찌
하나님께서 내 때를 당신과 나를 위하여 왜 이르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당신과 나를 위해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때가 이르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신성을 예수님 자신이, 구주 자신이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로 17절. 이런 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우리도 물로 포도주 만들 수도 있고, 또 포도주를 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엉터리 소리 같은 얘기들을, 설교자들이, 강론자들이 죽게 댕겨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한 목사님이 부흥사로 활약을 하시면서, 내가 기도만 하면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하다든가, 이 종이 조각이 5만원권으로 바뀔 겁니다. 10만원권으로 바뀔 겁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십시다. 그럼 저 양반이 지금 그리스도라. 그렇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표란 말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만들고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가게 하는. 왜? 포도주는 생명을 말한다고 그랬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놓는다는 하나의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따지고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의 영광을 드러낸 다음에 12절로 17절 보면 아버지 집을 정결케 하여 신적 권능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랬다가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지키러 예수님도 가야죠. 아직 구약시대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장사 거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에는 먼 지역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져 사니까 거기서부터 재물을, 송아지를 끌고 오는 거나 염소를, 양을 끌고 오거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거나 번거롭단 말입니다. 편의상 성전 안에다가 시장거리를 만들어 놓고 소, 염소, 비둘기 같은 걸 막 팔면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염소 사고, 양 살자는 사고, 비둘기 살자는 사고. 이걸 이제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화가 북받쳐가지고 열정이 나가지고, 자, 거기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환전을 해야죠.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거기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으로, 그때는 구약시대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다 내쫓고 열정을 드러내신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 거기 이제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야, 메시아가 오면 주의 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걸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다.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전에서 채찍질한 것까지라도 예수님 스스로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래, 내 아버지 집을 왜 이렇게 장사터로 만드느냐 책망하는 대목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이건 아니죠. 이게 성전이 아니니까. 이건 교회당이죠. 교인들이 활용하는 회당이니까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전은 오직 한 곳에 밖에는 없어요. 예루살렘에만 지을 수 있는 게 성경이고, 그건 구약시대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금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로 이렇게 지어져 가요. 자꾸. 그래서 언제 다 완축되느냐 하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심판할 때 그때는 완전히 성전이 완충이 되지만 그전에는 계속해서 설립되어져 가는 거죠. 창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터지면서 창립이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요. 이게 저도 와서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이유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는 교회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란 말입니다. 뭐 감리교 따로 있고 성결교 따로 있고 네 교회 따로 있고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조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 한 몸이죠. 한 몸.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쩌들려 있어서 박용기 목사는 장안중앙교회 목사고 나는 어떤 교회 목사고 나는 어느 교회, 나는 장로교, 나는 성결교, 이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우리 두뇌에 딱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없어져 버려야죠. 없어져 버리고 성경을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 돼버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케 하소서 다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마음 한 뜻에서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18절로부터 22절 거기 보면 성전을 헐라며 사흘 동안에 일으키실 신적 권능을 보여줍니다. 성전 더럽힌다고 난리를 치시더니만 그건 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향한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얼마나 뜨겁게 열정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막 화를 내거나 내쫓고 엎어지도록 상을 엎도록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주의 전을 사모를 했는데 그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왜? 당신이 신성을 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갑자기 성전이고 헐어라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러고 하니까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제 헐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헐어라. 헐한다고 해서 제자들끼리 너희들이 꽃갱이를 가서 헐라는 말이 아니에요. 헐린다는 것을 선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헐린 것이 언제냐면 에스라 성전을 헐고 헤로드 왕이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또 언제 헐리냐면 70년에 주 70년에 헐리잖아요. 예루살렘 성곽도 완전히 132년 35년 사이에 성곽도 다 헐려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헐라 그 말은 뭐과 같이 하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일러라 그래요. 성전된 자기 몸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건 다 헐려도 진짜 성전된 내 몸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은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진짜 성전.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의 제목들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올바른 성전. 이것이 온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참 성전,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인다 할지라도 3일 만이면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로부터 25절 사이에서는 행하는 표적으로 이름을 믿게 하여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또 행해요. 그게 뭐냐면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표적을 행해서 믿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이 표적, 그래서 나는 이 표적이란 말을 기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은 놀랍다는 얘기거든요. 놀라운 하나의 사건. 그 다음 이적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마리아의 몸에 처녀 몸에서 잉태했다. 그건 놀랍기도 하고 이적 아니에요? 보통은 다 유부녀가 아기를 낳지 처녀가 아기 낳는 법은 없거든요. 또 말구유에 예수님이 눕혀졌다. 이것은 기적이라기보다도 이적이죠. 보통은 다 강보에 싸서 아랫목에 아이들을 낳아서 기어 놓여놓지 말구유에다 넣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두가 다 표적적 사건이에요. 표적이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표라 이 말이에요. 증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나가면서 만약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으면 나는 공항에 붙들려서 나가지 못하죠. 여권을, 대한민국 여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권을 보고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표적의 여권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가 표적을 행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죠. 자, 그렇게 보면 복음서가 얼마나 간단해요. 마가복음 같은 데는 표적이 많잖아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요 다 나오지만은 이 표적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정말 본성은 하나님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구약에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표적들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전방에 일으켰으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능력받고 권능받으면 나도 안전방에 일으킬 수 있다. 예수님이 정말 문둥환자 고쳤으니까 나도 능력을 받으면 문둥환자 고칠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그동안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능력 받겠다고 산에 엎드려져서 밥도 안 먹고 30일씩 금식하면서 40일씩 금식하면서 능력 받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정신이 해프다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그게 바로 영역이 강한 사람으로 치부받는
한국교회는 약간 이상한 두뇌를 가져야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제정신 가진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예.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엉뚱한 말을 자꾸 하거든. 내가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거야. 내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내가 기도하면 암도 고치고, 내가 기도만 하면 죽은 자도 살려난다. 내가 한번 능력을 바라면 쓰러져. 아무것도 하다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으러지고 gond부러지고. 이런 식의 참 한심한 일들이 한국교회를 그동안 다 어지럽혀 놨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닌데 모든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적 사건들이 다 표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한, 보내기로 언약한 메시아라는 증표, 그것이 안전방에 일어난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이고, 벙어리가 말한 것이고, 귀신이 나간 것이고, 그 증표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그리스도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어쩌다가 사람이 이제 이 병 낫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 안에, 여기 계룡산에 가면 각종 신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답니다. 거기 다 병 낫는 역사 다 있고, 방언도 거기에 다 있고. 그게 다, 세상 영계와 다 접선이 돼서 다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 없어도 교회가 가능한 거죠. 성경을 몰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버젓이 활용되는 그런 한국교회 모습이 되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잘. 그러니까 기도원 다 하나하나 문 닫아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니까, 저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심령술인데, 저건 차력술인데, 차력술도 저렇게 하던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안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야 바른 기독교로서 자리 잡는다. 그래서 행하는 표적으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 표적으로 믿기 위해서 신적 권능을 믿게 하여 신적인 권능을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구주의 사역에 의한 성취입니다. 구주의 사역에 의한 성취. 여기 25절까지, 2장 25절까지 다 했죠? 그러면 요 1번에 2번이에요. 구주 사역. 사역에 의한 성취. 이 말은 구주 신성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3장에서 5장까지. 이제 우리 점심 잡수고 이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